이번 주 도라 포션은 에모르가 되겠습니다. 에모르. 자, 21장, 레위기 21장부터 22장, 23장, 그리고 24장까지 말씀이죠. 4개의 장입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 에모르. 에모르. 해봅시다. 에모르. 에모르는 말하라 이런 뜻이죠. 말하라, 이르라 이런 뜻입니다. 에모르. 명령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알려는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5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 지니라.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다같이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레위기 이번 주가 여덟 번째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에모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하여 이르라. 에모르 제사장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 훈련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레위기 전체가 제사장 훈련 매뉴얼이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훈련시키는 매뉴얼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열방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제사장 매뉴얼입니다. 그 중에서도 17장부터 26장까지 17장 피에 관한 말씀이죠. 17장부터 26장까지는 특별히 또 26장은 희년까지죠. 희년에 관한 규례. 17장부터 26장까지를 거룩의 법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의 법전. 홀리니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홀리니스 코드. 거룩의 법전. 레위기 전체가 제사장 훈련 매뉴얼이지만은 17장부터 26장은 특별히 거룩의 법전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인지,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법전으로 불립니다. 홀리니스 코드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8장, 19장, 20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거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21장, 22장, 23장, 24장에서도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됩니다. 21장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21장은 뭡니까?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거룩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사람. 22장은 뭡니까?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죠. 거룩한 제물, 성물,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23장은 거룩한 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들이 바로 모아딤이죠. 모아딤. 24장은 거룩한 이름, 여호와,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의 개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 그림을 윤곽을 우리가 잡아야 되고, 그 거룩이 우리에게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거룩이 좀 더 구체화될 때 우리가 그 거룩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죠.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23장에 나온 이 거룩한 날들, 그렇죠? 거룩한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날들이 바로 절기죠. 여호와의 절기, 모아딤. 여호와의 절기의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의 중심축은 샤밧이죠. 샤밧도 절기에 속하고 절기의 가장 기본이고 절기의 중심축입니다. 절기의 중심축. 샤밧은 52주, 54주 꾸준히 끊임없이 continuously 돌아가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날들이 continuously 돌아가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제 유월절, 그리고 샤보트, 초막절, 일곱절기가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심축과 같은 절기, 그 절기는 바로 샤밧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교는요, 이것을 부정합니다. 안식교는 안식일은 10계명에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10계명의 안식일은 10계명에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10계명은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10계명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절기는 10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안식일이 절기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절기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이 절기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이제 인정 안 해요. 레위기 23장을 봐라, 안식일이 절기라고 돼 있지 않느냐 라고 갖다 대줘도 인정을 안 해. 왜? 그게 자기들의 교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은 10계명에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나머지 절기들은 다 폐해졌다는 거예요. 나머지 절기들은 이제 유월절, 뭐 초막절, 샤보트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폐해졌대. 기독교가 똑같아요.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든 교리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예요. 그들이 여러분 실상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화이트 여사가 지키라고 해서. 화이트 여사가요, 거의 유대교에 있어서는 모세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안식교에 있어서 모세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서 화이트 여사의 글이 마치 유대인들이 막 탈무드를 공부하듯이, 그죠? 그러면서 막 화이트 여사의 책을 막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교가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화이트 여사가 명령한 거예요. 안식교에 아마 안식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화이트 여사인데, 재림교라고 그러죠. 우리는 안식교로 알고 있지만 재림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저희가 하면 이렇게 되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림교 안식교에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화이트 여사라는 분인데, 화이트 여사를 이들은 마지막 선지자로 여깁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 여사가 고기를 먹는 사람의 설교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 둔하다는 거죠. 고기를 먹는 사람은 둔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둔감하고 이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교 설교자들이나 안식교도들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왜 고기 안 먹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화이트 여사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요즘 고기가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래요. 화이트 여사가 명령해서 고기를 안 먹는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화이트 여사가 두 가지를 명령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건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성경의 명령은 뭡니까? 고기를 먹으라잖아요. 성경의 명령은 고기를 먹으라예요. 그렇죠? 양고기, 염소고기, 코셔 고기 있잖아요. 코셔 고기, 그렇죠? 코셔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정한 것들은 먹지 말라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들이 사람의 명령을 따르니까 안식일은 지키면서도 절기는 안 지키고, 그죠? 채식은 막 하면서도 완전히 육식은 전부 다 배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안식교가 만든 식당이 있어요. 안식교가 만든 식당에 가보면 전부 채식이에요. 전부 채식이가 제 체질이 안 맞아. 난 고기를 좋아하는데 전부 채식인데 딱 가니까 고기가 있더라고. 오, 이 무슨 고기야? 콩고기예요. 콩고기.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가면은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지 마세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가지 마시고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른다는 게 정말 좁은 길입니다. 진리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게 정말 좁은 길이고,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이 히브리적인 유산을, 우리가 토라의 유산을 우리가 회복해 가면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감사하게도 절기를 회복하시고, 그렇죠? 23장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비롯해서 샤밧을 비롯해서 모든 절기들을 회복해 가시면서 거룩의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여기는 걸까요? 레위기의 말씀이 제일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출애굽기는 그래도 출애굽기 25장부터는 그래도 25장부터 상당히 좀 난코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내로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출애굽기 25장부터 난코스이긴 하지만 인내로서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는 게 레위기 1장부터죠. 결국 무너져요. 결국 무너져서 신약으로 건너뛰어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레위기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 지금 현 시대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없고 성막도 없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전부 실업자가 되어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전부 실업자가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제사장 가문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들이 있고, 코헨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코헨이라는 이름 가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코헨은 가이 코헨, 그죠?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이 코헨한테서 우리 토라스코를 받아왔잖아요. 가이 코헨. 그 사람도 코헨이에요, 이름이. 제사장 가문이란 뜻입니다. 제사장 가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임을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들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들이 나름대로의 이 토라의 규정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실업자예요. 이들이 실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전도 없고, 그렇죠? 성전도 없고 희생제사를 코르반을 드리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레위기의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게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 관점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외적인 장치들이 사라져버리고, 그 빈 공간에 이제 헬라적인 관점들이, 그렇죠? 헬라적인 어떤 해석 방법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성경이 너무나 왜곡이 돼버리고, 우리도 헬라적인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사고 구조가 세속적이고 헬라적인 그런 서구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 가치 체계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왜곡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 시대의 가장 큰 결핍은 무엇이냐? 현 시대의 가장 큰 결핍은 성전이 없는 겁니다. 성전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싫어하지만, 그러나 유대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히브리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이 땅에 성전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결핍이다. 아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 동산은 무엇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충만했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이 땅에 세워져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게 가장 큰 결핍이에요.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메시아 왕국 때는 다시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때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친히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통곡해야 돼요.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날이 뭐예요? 티샤 베아브죠. 성전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그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날이 바로 티샤 베아브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자기의 왕궁조차 무너뜨리셨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임재가 여러분 머물겠다라고 하나님이 지으라고 친히 명령하신 그 왕궁조차도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토라를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법도를 여러분 이들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왕궁조차도 파괴되게 허락하셨어요. 자기 왕궁조차도.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이 토라를 거부하고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예요. 그것을 여러분 슬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곡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날이 바로 티샤 베아브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메시아 왕국에서는 자연 만물이 회복되고, 메시아 왕국에서는 막 세계적인 평화가 오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쉐키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한 영광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에덴 동산이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이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알아야 될 필요도 못 느끼고, 이런 말씀들을 왜 내가 알아야 돼? 이런 말씀들은 저 고약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형벌하려고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일 뿐이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자들이 이제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알아야 돼?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왜곡이 더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메시아닉 히브리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정말 여러분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만든 것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교만을 저는 깨뜨리셨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의 교만, 그죠? 유대인 선민주의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므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만든 거죠. 할렐루야. 복음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만들고, 그 복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편은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해야 돼요. 이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인간의 죄, 유대인의 죄, 그리고 성전이 지금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 그 실상에 대한 이 아픔, 그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만은, 동시에 유대인들의 그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온 열방에게까지 복음이 여러분 이르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안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무작정,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지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어찌됐든 우리가 복음의 참여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 신자들이 어찌됐든 메시아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토라 안에서 하나 될 날을 우리가 꿈꾸고 홈커밍 데이가 여러분 오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홈커밍 데이가 뭐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온 가족이 이스라엘 땅에 모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온 가족이 이스라엘 12지파죠. 예후다와 에프라임이 이제 여러분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홈커밍 데이, 메시아 왕국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셰키나 영광 가운데서 그분을 섬기고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테슈바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얼마 이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어둠이 가득할수록, 악인들이 날뛰고 여러분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도래가 시시각각 다가올수록, 그리고 대환란이 다가오는 조짐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밀리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이상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어디 피난처에 정말 숨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트럼프 이후에 만약에 여러분 트럼프가 재선을 끝내고 트럼프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됐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얼마나 미국이 추락하게 될지 모릅니다. 오바마 8년이 미국을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 민주당을 추종하는 이 자들이, 이 민주당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전부 대부분 동성애를 용인하고, 그 다음에 PC 좌파에다가 막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또 어마어마하게 추락할 거예요.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추락하면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대환란의 때가 급속도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급속도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깨어 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1장 1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는 근본적인 이유 알고 계시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아멘. 철저한 정결과 거룩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더 높고 엄격한 기준이 요구됩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은 더 높은 차원의 거룩과 영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여러분 요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없습니다. 성소가 없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없지만은 지금 우리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예수와의 피를 가지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하늘 성소에 언제든지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에요. 아론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이지만, 아론 자손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지만 우리는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온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론 자손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섬기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동일한 차원의 철저하고 엄격한 거룩함, 영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도 없고, 그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리가 훈련받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일반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건 기준이 더 높습니다. 기준이 더 높아요. 대제사장은 왜?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지성소까지. 자, 일반 제사장들에게는요 자기의 부모나 그 다음에 딸이나 형제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 죽게 되면은 거기 장례식에 참여해서 자기를 더럽힐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왜 그럴까요? 있는데 대제사장은 안 돼요. 자기의 부모로 인해서도,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장례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안 될까요? 대제사장은 대체 불가해요. 제사장들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죠? 제사장들은 많아요. 1세기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1세기 때 2만 명 정도 됐다고. 2만 명. 굉장히 많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섬기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먹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요 세상이 생각하는 리더십하고 우리의 기준이 달라야 돼요. 세상은 뭐예요? 다 해먹네요. 군림하는 거예요. 그죠? 지네들이 더불어민주당처럼 문재인 캠프에 있던 자들이 지금 다 해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 해먹고 있다.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가요, 그 인간들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해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리더십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그 다음에 엄청난 차원의 책임이에요. 책임. 아멘. 그러니까 일단 대제사장이 되면요 죽을 때까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모든 희생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여러분 부정하게 되면은 대체 불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대제사장에게 제시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21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금지하는 게 뭐냐면 죽음과의 접촉이죠. 죽음과의 접촉. 죽은 자를 만지지 말고, 장례식장에도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가 누워있는 집에 들어가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만지지 말고 죽음을 접촉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부정한 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죽음은 하나님의 원수. 그러면 그 죽음은 무엇으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죄와 죽음을 우리가 미워해야 됩니다. 아멘. 죄와 죽음을 우리의 원수로 여겨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게 죽음과 죄입니다. 죄와 죽음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죄와 죽음이 완전하게 제거된 때가 언제입니까? 회복된 에덴 동산이에요. 회복된 에덴 동산이 언제예요? 새 예루살렘 때죠.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다시는 죽는 것이 없어요. 그죠? 다시 거기는 죄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단 말은 죄도 없다는 뜻이죠. 그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말은 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부정함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죽음과의 접촉이 부정하게 만드는 거니까.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부정함도 없는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미워해야 된다? 일단 죄를 미워해야 돼요. 모든 것의 원인이 죄입니다. 모든 인간적 불행의, 이 세상적 불행의 원인이 죄예요. 원인이 죄예요. 우리는 모든 차원의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지은 죄는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그죠? 내가 지은 죄는 가볍게 치부하고, 그죠? 가볍게 여기고,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 정도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여러분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이러는 게 우린 너무 익숙해 있어요. 동시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조그만 죄는 철저하게 지적하고. 여러분, 토라를 잘못 배우면요 그렇게 됩니다. 토라를 잘못 배우면요 딴 사람의 죄는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를 몰라요. 딴 사람의 실수와 잘못도 견디지를 못해. 맨날 지적을 해. 맨날 지적질하면서 그거 하면 천국 못 가 이러고, 그죠? 그거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러고. 이 지적질을 잘하는 게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 토라 배운 게 있다고. 어린이들은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이제 자기 친구들의 잘못만 보여.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막 친구들, 그렇지 않아도 지적질 잘하는 애들인데 토라까지 알고 있으니 이제 얼마나 지적질 잘하겠어. 이게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부작용. 토라의 부작용. 토라의 부작용은 지적질.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토라의 부작용이에요. 그러나 토라를 제대로 배우면 더 겸손해집니다. 토라를 제대로 배우면 더 낮아집니다. 더 주님 앞에 진중해집니다. 그리고 입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자기의 조그만 죄라도 인해서 아파해요. 가슴 아파하고. 토라를 더 온전히 준행하면서 더 많이 섬기지 못하고, 더 많이 째다카를 행하지 못하고, 더 많이 의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자기를 심판하는 게 여러분 토라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 사인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이면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사랑으로 권면하게 되죠. 사랑으로 권면하게 되고, 사랑으로 또 채찍질을 하게 되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토라를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있다는 여러분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죄가 지금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고 있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나에게 걸림이 되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토라를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토라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딴 사람이 잘못해서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왜? 내 죄가 더 크기 때문에. 내 안에 티끌만한 죄가 너무나 크게 보여요. 내 안에 티끌만한 죄가.
그래서 자기의 죄를 여러분 정당화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테슈바의 삶을 일상화하는 게 이게 바로 토라를 바르게 배우고 있는 징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죄를 미워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나 자신의 죄를. 그리고 공동체까지 확장을 해서 공동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권면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토라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죄를 정당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 자신의 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 여러분 자신의 혈기, 여러분 자신의 교만함,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고집, 우리 안에 있는 쓴마음, 우리 안에 나온 이 독한 가시와 같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절대로 정당화하지 마세요. 절대로 정당화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그런 각오로 여러분 우리는 토라를 배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지체들하고 싸우려고 그래. 죄와 싸워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싸우려고 그래. 전도사님하고 싸우려고 그래. 여러분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답사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의 죄가 문제입니다. 나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질체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부정하게 여기고 제일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은 죄와 죽음이다. 죄와 죽음이고 죄와 사망이다.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여러분 사자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사자, 죽은 자를 숭배했어요. 죽은 자들을.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죽은 자를 숭배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죠. 노회찬이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막 생송하고 거의 숭배 수준이야. 거의 숭배 수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자살을 했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게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종교들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과 관련된 의식을 주관하는 것들이 다른 종교 제사장들의 주된 일이었어요.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은 거의 죽은 자를 숭배하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그죠? 죽은 자와 관련된 의식을 집례를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와의 접촉하지 말아라. 죽은 자를 만지지 말아라.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애굽도 어떻습니까? 피라미드. 거대한 피라미드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죽은 자의 무덤이죠. 죽은 자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전부 망자, 죽은 자를 숭배하는 그런 문화예요. 죽음을 미워하고 죽음을 미워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슬람 종교도 죽음을 미워하죠. 죽음의 종교예요. 그러나 유대적인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은 여러분 생명 예찬입니다.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야, 정말 히브리 신앙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종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구나, 완전히 차원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천편일률적이에요.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숭배하고 막 죽은 자를 칭송하고 막 죽은 자와 관련된 예식을 막 집례하고 막 이런 짓들을 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그런 문화에 젖어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때서?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세상의 종교들이 숭배하는 그런 차원의 신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배워야 된다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차원이 아니라, 그죠? 자기들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계시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완전히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아니 우리가 과거에 교회에 다니면서 당연하게 여기면서 헬라적인 문화에 젖어가지고 서구적인 그런 차원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히브리적인 이 토라, 히브리적인 뿌리 완전히 다르죠.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깨닫고 배운 것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체질화, 우리의 체질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